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예수님은 진리가 유대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의 가르침을 31절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앞단락의 맨 마지막 절인 30절에서 요한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말했고, 바로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오늘의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되는 단어는 거하다, 알다, 자유롭다 이 세 단어일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그저 말씀을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써 그 말씀을 주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 묵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었다면 그 믿음으로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두 가지 결과가 따릅니다. 첫째는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앞단락에서 예수님은 아시지만 유대인들은 모르는 것과 연관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자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며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끝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말씀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진리를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이 진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 역시 앞단락과의 연속성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하게도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자유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마저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33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 애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지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수없이 많이 외세의 통치하에 놓였던 민족이죠.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를 지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도 주변의 여러 민족과의 전투에서 패전한 경우 그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남왕국은 바벨론 제국에게 몰락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으로 지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영영 회복되지 못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제국의 속국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그들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가 정치 군사적인 자유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가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은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죠. 즉,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할례를 자신들도 받았고 나중에 자기 선조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또한 잘 지키고 있으니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생각을 이미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34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35절, 36절에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아들로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종이라고 비유하시면서 그들에게 죄의 종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지만 아들 되신 예수님이 그들을 자유케 해주면 그들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3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집은 어디입니까? 이곳은 예수님이 아들로서 자유를 누리는 집이지요.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나라 이외에 어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1장 12절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앞에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들은 아직 자녀가 아니라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신분을 종에서 자녀로 승격시켜 줄 만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에 갇혀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순종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실태를 직시하게 하시지요. 예수님은 37절에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꼬집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38절부터 41절에서 설명하시지요. 38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과 유대인들을 구분하시죠.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 것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본 것을 말하고 있으나 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가깝게는 그들의 조상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탄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자기들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이 그들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39절 40절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그들과 같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일깨우시지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 이전이나 이후에도 비록 엎치락뒤치락이 없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떠났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마엘을 독립시켰으며, 말씀에 순종하여 외아들이라도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이 비록 그들의 조상이지만 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이라면 충분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처하면서도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고발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41절 전반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라고 질타하십니다. 즉 그들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와 다르다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드는 것을 보면 그들의 아비는 결국 사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여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리를 알고 자유를 누리게 하려 하심이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답합니다. 이 사람들의 말은 자기들로부터 조상들까지 뿌리를 되짚어가면 결국 맨 마지막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오시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또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이라는 적장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의 이 말이 사실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이시겠습니까? 아니,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 삼은 사람들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 스스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음이 드러날 뿐이지 않습니까? 자기들 심령 가운데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도 않았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하여 더 깊게 생각해 볼 기회를 줍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오늘의 성경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얘기를 나누실수록 그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날 따름이었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말뿐인 믿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설수록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케 하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즉,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삶으로써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유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은 또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이나 율법 준수라는 행위를 강조할수록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큰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길면 길수록 성도들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점점 덜하게 됩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경건한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처럼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는 마음이 들고 자기의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이미 병들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 태어나 일찍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다가 자칫 그것이 자기의의 근거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공로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깊게 생각해 보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아버지를 찾는 것 역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토록이나 쉬운 듯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부단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사람인지를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볼 때라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의 삶의 실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서 내가 말뿐인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내가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다시 고백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또 이런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딱 한 가지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시때때로 점검하여 늘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이르렀고 과연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했다면 우리는 결코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자부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드러나 있는가 생각해 보게 하시고 우리가 혹시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던지 바른 길로 돌이키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과연 바른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여 진리 가운데서 참 자유를 누리며 죄를 이기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살피다 보니까 말씀이 워낙 깊은 부분들이 있어서 설명하는 것이 많아져서 여러분들에게 좀 따분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그 깊이 들여다보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이 도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